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살아. 와, 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은 내가 살기를 원하셔. 깊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42년 만에 제 인생 처음으로 나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안 하면 안에서 안 났나? 하면 우리에서 안 났나? 암이 더 커졌나? 도대체 이 암이라는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진짜 이 암이라는 글자랑 헤어지고 싶은데 도저히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 생각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기도를 하고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암 어떻게 됐어요? 레이저 병원 가서 증거자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날 깨달았어요. 와, 나 암 걸린 거 까먹었어. 이걸 그날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아빠 자랑하러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하신 일이 너무 멋지고 굉장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빠 이야기 빨리 듣고 싶습니다. 서중한 앞에 신상교회를 섬기고 계신 한주리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 자랑하러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오늘 나의 아빠 대신 예수님 자랑하러 나왔어요. 네. 실은 제가 이야기도 잘 못하고요. 수줍음이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해주신 일이 정말 멋지고 굉장하고 너무 좋아서 그걸 꼭 자랑하고 싶고 또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아빠 이야기 정말 빨리 듣고 싶은데요. 다 보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네. 사모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내딸이 막 아빠한테 이렇게 애교 부리고 하는 네. 것 같아서. 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그리고 사모님께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께는 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안수식을 열흘 앞두고요. 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도 암이지만 그때 한 25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네. 그래서 안수식은커녕 이제 갑자기 암 환자가 돼서 대학병원을 막 돌아다니는 되게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의 권유로 세로남 쉼터 상담을 하러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께서 대뜸하신 첫 말씀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저한테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이분이 교만하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다 마다하고 그렇게 새로운 쉼터를 떠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뉴스타트를 진짜 제 힘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셔서 저에게 1년간 시골에서 살게 해주셨고 몸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네. 복직해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예전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도 그리고 제 건강도. 그래서 제가 암 걸린 지 4년이 지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쉼터에 다시 제 발로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리고 새로운 쉼터로 다시 들어가실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때는요,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길 다시 들어간다는 건 진짜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흘간 좀 잘 쉬었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4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또다시 들었을 때는 이번에는 자존심은 상했지만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식사를 사모님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사모님이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불렀고 점심에도 자기 전에도 그런데 진짜 제가 죽을 만큼 힘들 때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을 간헐적으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2연타를 맞았어요. 2번째 질문을 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신 말씀은 감정 조절 잘 되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내가 암이어서 내 마음이 지옥밭이고 남편이랑 맨날 싸우는데 그래서 아니요 감정 조절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남편과 사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건 저의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 제가 말을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이제 이 말을 듣게 됐죠. 결국 원장님과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였어요. 자존심은 너무 상했는데요. 결정적으로요. 제 힘을 다 써서 따질 힘이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자존심 상하지만 그게 이번에는 마음에 콱 와서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네. 해결책을 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질문이 네. 들더라고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네. 그럼 이제부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랬을 때 그 2분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간단했어요. 사람한테는 2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는데 사단 편은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라. 근데 좀 생소해가지고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라고 다시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속 부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막연한 대답에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예수님 불러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부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양치를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도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생각을 거절하려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10분 동안 양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를 지났는데 제가 그날 깨닫게 된 거는 우와, 내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중에 첫 번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연불 외우는 것 같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니까 연불 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모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 부인하랬어. 그래서 내 생각은 다 틀렸어. 예수님을 불렀더니 연불 외우는 것 같고 주문 외우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10분 만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와, 신기하다. 진짜. 근데 또 2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니?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런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진짜 동일하게 그 생각도 사라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너 그렇게 예수님 부르는 거 신경 쓰다가
갑상선 터져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은 제가 네. 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공포가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 순간 아니야, 내 생각은 다 틀렸댔어. 나 예수님 부를래.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떨리는 음성으로 그때 동네를 막 산책하고 있었는데 나는 갑상선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를 거야! 이러고 제가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정말 그 모든 생각이 다 물러갔어요. 와. 그랬습니다. 정말 이 신적인 이런 변화들이 이제 오기 네. 시작했는데 또 어떤 실제적인 또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서요.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는데 실은 제가 그러니까 사과를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남편한테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남편이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면 체념하듯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그 말을 항상 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믿으니까 살지 뭘 저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부르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그 지난 옛날 이야기 있죠.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컴퓨터 데이터처럼 껴안고 살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 남편한테 당신 옛날에 이러고 이랬지? 또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너무 리얼했나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공격했구나.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의 지난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원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이 생각을 갖고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걸 우리 남편이 느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항상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부부가 냉랭한 이유는 항상 통보하고 반응 없고 특유의 그 경상도 남자인 당신의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그러세요? 그런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그날 밤 진심으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더니 예수님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받았고 또 우리 막내 아들이 영상통화를 누르는 바람에 가뜩이나 민망한데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통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제가 우리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진짜 배꼽에다가 손을 대고요. 배꼽 인사하고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당신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한 결과야. 전적인 나의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던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진짜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진짜 오랜만에 살 것 같았어요. 아멘.
정말 예수님만 불렀는데 네. 그 남편과의 그 관계가 정말 그 껄끄럽고 힘들었던 관계가 그렇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다 보니까 네. 또 어떤 것을 또 깨닫게 되셨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세로나 쉼터에 있었을 때 사경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날 욥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욥이 아팠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 욥에게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다 이 욥이 야 나도 착한 일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지구 모든 산란망장을 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세요. 그때 욥이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그 장면을 설교로 듣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교회 집사님들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이런 거는 죄들인 거고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날 그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누가 내 옷을 벗긴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다음 설교 말씀이 들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야? 내가 죄인인 걸 알려주려고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오신 거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부끄럽고 슬펐던 마음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에 또 갑자기 아이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슬픔과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기쁨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껴요. 네. 근데 이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너무나도 그 기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벅차서 재빨리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딱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생각하지 못하게 갑자기 제 앞에 십자가가 상상이 됐어요. 전 그때까지 십자가를 진짜 고맙게 여겼거든요. 감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봤던 그 십자가는 정말 달랐어요. 정말 시커멓고 정말 더러웠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게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고 오는 그 존재가 온몸이 얻어 터져서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너무 흉측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 죄 때문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는데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넌 내 딸이니까. 근데 제가 실은 세로나 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암에 걸리고 아파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나한테 예수님이 넌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어디에도 제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계속 외쳤어요.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근데 이 말이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까지 신학도 공부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새벽기도, 제자훈련, 패스트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LT, QT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의 체계와 지식의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단순하게 부르는 이 두 가지 것이 이렇게 지진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지진난 땅 끝에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서 내가 딸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 땅 밑에서 뭔가 든든하게 딱 저를 받쳐주고 중력이 내 발을 딱 잡아서 저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어요. 아, 아멘. 예수님만 불렀는데. 네. 예수님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네. 가슴 깊이 느껴지게 네. 되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예수님만 불렀는데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모든 사람하고의 연락을 다 끊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그런데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불렀는데 저희 친정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본 날, 그날 아침에 사모님께서 한 성경절을 읽어주셨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이렇게 주사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살면서 그 말씀이 저랑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본 그날 밤에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랑 저랑 제 여동생이랑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음으로 원망하면서도 다 찾아뵈고 밥상 차려드리고 딸로서의 의무를 다 했어요. 도리를 다 하셨고. 네,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아포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괴로워도 참고 내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자아포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요. 제 힘으로 그렇게 참다 보니까 결국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참다가 터져서 이제까지 참아왔던 화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너무 죄송한데 친정 아버지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아빠 때문이라고. 근데 제가 십자가를 본 날 깨달았어요. 아, 우리 친정 아버지가 우리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분명히 저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음성 마음속에서 느꼈거든요. 근데 내 승질대로 하고 싶어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고통을 다시 느끼셨구나. 내가 진짜 수없이 사단을 선택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가슴이 수없이 찢어졌구나.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의 바른 딸이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구나. 그래서 실은 내가 친정 아버지보다 더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가 날 위한 기도였다는 걸 그날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또 연락을 드렸죠. 예수님 부르면서. 똑같이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고 전화하게 하셨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을 때 이쪽에 뭔가 짐이 빠졌는데 친정아버지하고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 아니 이쪽에 또 다른 짐이 있었구나. 근데 이 또 다른 짐이 쑥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숨이 돌면서 살 것 같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해결해 주셨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건가 봐요. 네. 근데 사모님이 또 계속 예수님을 네. 부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다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쵸? 예, 어떤 사과를 받으셨을까요? 아, 정말, 이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경의 기간이어서 그날도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에 관한 설교였어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내용이었는데, 다른 성경절에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다. 그리고 절대 사람을 치지 않으신다. 그러시면서 사단이 한 것도 내가 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막 너무 알고 싶어서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저 내 생각대로 이해하기를 포기해요. 제가 이해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당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 생각은 다 틀렸댔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는데 그 동일한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눈물은요, 뭐 계속 철철철 나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계속 나요. 그런데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음성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암은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을 선택한 결과인데 암은 진짜 사단이 준 거 맞는데 대체 무슨 말이야. 울고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 귀에 30번쯤 들렸어요. 제 마음에 30번째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맨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빠다. 아빠밖에 이 말을 할 수 없어. 제가 암 걸리고 투병하면서
몰랐는데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어 했더라고요. 전 세상에 이런 말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근데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이고지고 살았던 모든 짐을 진짜 다 내려놓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방에 또 뛰어 올라갔죠. 방문을 열고 딱 닫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버르장머리 없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 되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너 그때 혼자 둬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 예수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살짜리 아이처럼 막 엉엉 울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나 되게 아팠다고. 근데 제가 한평생 사람한테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온갖 땡깡을 다 피웠어요. 그렇게 혼자 울고 땡깡 피고 다 그러는데 마음이 마냥 기쁜 거예요. 나 아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날 제가 우리 하늘 아빠가 진짜 나의 땡깡, 나의 죄, 나의 서름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네. 나의 전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은 제가 맨날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아빠를 만났더니 제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온전히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게 그분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확인했어요. 나 아빠 딸이구나. 예수님이 내 아빠였구나. 그리고 읽어도 와닿지 않던 그 말이 그날 밤에 사실이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실컷 놀고 나서 동네를 산책을 갔는데요. 이게요, 사람한테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그 땡깡과 어리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뜸 막 묻는 거예요.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뭘 얘기해 주셨냐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살아.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 생뚱맞은 질문에 정성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와, 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은 내가 살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제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속 어딘가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르르르 올라와서 코끝에서 빵 터지면서 깊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42년 만에 제 인생 처음으로 나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또 그렇게 다시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제 앞에 유명한 참새 한 마리가 앉은 거예요. 진짜 바로 눈앞이었어요. 도망도 안 가요. 너무 신기해서요. 예수님, 이 참새 너무 예뻐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너도 이렇게 예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제가 평생이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안 예쁘다고. 그런데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예쁘게 바라보는 눈길이 있구나. 그 마음이 담긴 눈길을 느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전봇대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돌아와가지고요.
그 첫 간증을 그날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산책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여쭤봤어요. 예수님, 나 너무 떨려요. 저 떨리는데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긴장이 피시시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껏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이제 자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새로남 쉼터에 가서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한 거라고는 진짜 딱 하나 예수님 부르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 부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진짜 그랬어요. 아, 예수님 여기 너무 어색해요. 아니야, 어색해도 예수님. 예수님 저 여기 뻘쭘해요. 아니야, 뻘쭘해도 예수님. 예수님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생각은 다 틀렸어요, 예수님. 이거밖에 한 게 없었는데 거기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용서를 구하게 해주셨고 말씀이 다시 재미있게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고 결정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은 30대에 암이 걸리고 나서는 정말로 그 암이라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암이 별로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아빠가 나보다 더 애가 타시겠구나. 그렇죠. 내 암은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찐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희한하게 눈물은 계속 흐르지만 한없이 마음이 기뻤고요. 네.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다시 된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새로난 쉼터에 가서 처음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그 처음 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었는데 그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읽혀요. 내가 주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리에게로 오리라. 제가 이렇게 읽혀져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쉼터를 이제 나와서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고 오뚜기처럼 빠딱빠딱 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뻔뻔해졌어요, 제가. 사랑받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된 것은 이제 저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 내 아빠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를 너무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야기 듣는데 완전 막내딸 땡깡 부리는 거 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정말 사랑받는 그 아이 같은 이 느낌을 받아서 정말 네. 너무 부럽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하나님 저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네. 아직까지 저도 그냥 아버지라고밖에 못 부르는데 정말 아빠라고 불러야겠다 당장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네. 막내딸이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오늘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여지까지 사모님 그 이 이야기들은 이제 새로남 쉼터에서 맞아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만남이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좀 그렇게 뭐 지내기 예수님을 뭐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모님은 아까 전에 이거 무선 마이크를 차면서도 예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네. 사모님의 일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마이크 처음 달아봐요. 네. 머리털 나고 처음 달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랑 같이 하니까
그냥 행복하고 좋아요. 그랬던 것처럼 일상에서도 그 예수님은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오늘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네. 우리 아들에게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네, 저희 일상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데요. 저희 아이 이제 저희가 홈스쿨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또 발령이 나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골 학교다 보니까 학년별로 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친해진 아이들 속에 이제 우리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아닌 남자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저랑 열심히 해서 사회, 국어, 과학은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하게 됐지만 아직 수학은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나머지 공부, 요즘엔 말이 좋더라고요. 방과후 수업이라고 지칭을 해주셨지만 네. 실은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설득을 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하기 싫었는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알겠다고 네, 선생님이랑 나머지 공부를 하겠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첫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머지 공부를 하고 온 그 첫날 제가 이렇게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1시간이나 늦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터덜 걸어 나오는데 아이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너한테 엄마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갈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쭉 처져가지고 걸어가는 중에 발걸음은 알아서 이렇게 읍내로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한 와중에도 가게와 메뉴 선정을 척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햄버거를 먹는 그 아이를 그 희한한 광경을 이렇게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요.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학교, 낯선 교실, 낯선 남자 선생님과 단 둘이 그것도 제일 싫어하고 못하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선택한 이 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인 나도 하기 싫으면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는데 이 피하지 않은 이 아이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너 진짜 멋지고 대견하다 이 느낌 그대로를 막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엄마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에게 나도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가만히 기다리니까 주리야 나도 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네가 날 또 불러줘서 그리고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가줘서 나도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도 네가 너의 아들 하람이 같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한 거예요. 실은 그 새로운 쉼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모두들 다 승리한 이야기 투성인데 올 한 해 발령받고 새교회를 가고 또 적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같은 지점에서 계속 넘어졌었어요. 그랬는데 꼭 그 하기 싫은 수학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주리야 사랑이야 이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시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견뎌줘서 고마워.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거라고는 넘어진 거밖에 한 게 없는데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한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빠에게 나는 죽을 만큼 소중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읍내의 작은 햄버거 가게 구석에서요, 제가 깊이 평안하고 잠잠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그걸 만끽하고 싶어서 가만히 오래 앉아 있다가 왔어요. 그렇게 아이하고 저는요, 둘 다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 같은데 그걸 생각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자를, 그런 나머지 공부하는 것 같은 우리 모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행복한 채로 이렇게 마음이 촉촉해져 있는데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수학 풀 때 내 자리에서 푸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 책상에서 바로 붙어서 푸는 거였어.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나 예수님 3번이나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 그랬구나. 예수님 불렀구나. 그럼 됐어.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날 밤 자기 전에 저한테 가족으로 이행시를 지었다고 보여줬거든요. 그 가족, 그 운 좀 띄워 보실래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 해준 대로 제가 짓겠습니다. 가족은 아낀다. 족을 만큼 아낀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맞춤법이 서투른 우리 아이가 가족은 아낀다. 죽을 만큼 나를 아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에 이 느낌을 주신 건 분명히 따스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따스함과 평온함 속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 아까 그 아이가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너무 대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대견스러워 하신다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족은 나를 죽을 만큼 아낀다는 그걸 느끼게 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그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기도해주며 또 예수님을 같이 온 가족이 같이 부르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흐뭇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눠줄 이야기가 있으시죠?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이 늘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만들어주시는 일들이니까요. 실은 저는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부부였잖아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듯이 저희 부부는 목회를 이제 10년 차인데요. 정말 항상 발령 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언제 발령 나지? 근데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언제 발령 나지? 대책이 없죠. 제가 그런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발령이 나서 교회를 갔을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긴장이 됐냐면 그래도 내가 간증을 하고 이랬던 사모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잘 전해야지 이런 긴장이 들었어요. 내 생각이라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발령 난 지 3주 만에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요. 3주 만에 죄송합니다 이러고 제가 새로운 쉼터에 쉬러 갔어요. 셋째 주, 온 지 셋째 주 안식일에 사모님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셋째 주 안식일에 그렇게 넘어져서 쉼터에 갔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또 적응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거였어요. 너가 간증할 때나 이렇게 넘어졌을 때나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거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이 내 마음에 들려준 이 음성이 맞다면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지자 왕을 읽게 됐는데요. 거기에 엘리야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 엘리야 말씀이 뭐였냐면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잘 싸웠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그 길로 도망가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랬던 장면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을 때나 그리시네가에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나 그를 똑같이 사랑하셨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아빠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넘어진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진 제 자리, 발령받은 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목표가 바뀌었어요. 나 잘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는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내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님만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부르는 게 목적이 다시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냥 좋아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셔도 그냥 좋고요.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남편이 하페일로 바빠서 없었는데 아침에 눈 뜨는데 아 남편도 없는데 방문을 못 가네. 아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아 오늘도 가야 돼? 이랬던 방문이 아 남편이 없는데 어떡하지?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애들이랑 같이 가면 어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갈까? 그리고 있다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가겠대요. 그래서 애들이랑 막 짐을 꾸려가지고 어르신들을 찾아뵀는데 성도님들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요.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대자로 누워가지고 뭐 누워있어요. 그리고 켜져 있는 TV를 보고요. 그 순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손주가 온 것처럼 그냥 걔네들을 사랑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편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또 많이 마음이 우울하셔서 힘든 성도님이 계셨는데 마침 생신이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간증에서 나왔던 하람이랑 같이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성도님 집 앞에 이렇게 냅두고 둘이서 막 두근두근 대면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반찬을 맨날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장애인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께서 갔더니 반찬통은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그냥 그분이 맛있었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다음에 또 해올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웃으시는데 그 장면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이들한테 기도 같이 할까? 그럼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전도 중이에요. 우리 아이들. 싫어요 이러는데 그날은 기도를 같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넷이서 무릎 꿇고 그 작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사고로 다치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또 이번에 집에 들어온 한라봉을 딱 메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그분이 커다란 밭에서 난 참외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잘 주려고 오다가 깨졌다는 거예요. 깨진 참외 하나를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제 손을 잡고 우리 둘이 마당에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의 눈물이 제 손등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화했었다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했었는데 제가 운전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 집으로 데리고 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예수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루 환자인 어떤 할머님이 계세요.
그 할머님 댁에는 이제 빵을 들고선 또 아이들이랑 이제 가게 됐는데 그분이 갔더니 고춧가루 한 통이랑 까만 콩 한 통이랑 애들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그 코끝이 시큰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는 큰아이가 자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짧은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로 환자이시니까 바깥 활동을 못 하시는데 자기가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분이 마음이 환해지셔서 자기가 그런 결심을 했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마음에 그런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그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분의 문자가 5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린 게요. 뭐 되게 좋은 뭔 선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라 책 한 권이랑요. 비누장미꽃 하나랑요. 그냥 과자 몇 개? 이게 다예요. 근데 그걸 받고 5번이나 감사하다고 이 문자를 보내시는 이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주 작은 친절과 사랑이 필요한 건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마지막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딸 내가 마음이 힘들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같이 기도했는데 끊기 전에 아버지가 딸, 나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는데 그냥 모두가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실은 그 노을 지는 하늘을 봤는데 진짜 주황빛 그 노을이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돌아와서 든 생각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예쁘다. 꽁꽁 싸맨 고춧가루 그 시커먼 봉투로 꽁꽁 싸맨 고춧가루 통이 예쁘고 깨진 참외가 예쁘고 깨끗이 씻어준 반찬통이 너무 예쁘다. 아, 예쁜 예수님이 예쁜 것만 주셨구나.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예쁜 것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 잘 때 아, 예수님 잘 자요. 나의 예쁜 예수님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냥 성도님들 기다리는 게 너무 좋고요. 방문 가는 게 좋고요.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 불렀더니 모두 다 행복해지네요. 네. 사모님은 이제 그 새로 나온 쉼터 그때 간증 이후로 이제 간증을 굉장히 이제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간증을 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걸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네. 실은 제가 처음 간증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똑같은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첫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야, 맨날 똑같은 얘기 지겨워. 아무도 안 들어. 그만해. 말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요. 내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시키는 대로 전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봐. 라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큰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가기 전이었는데요. 그날도 예수님을 계속 불렀고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집을 일찍 나섰어요. 그랬는데 40분 동안 차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정체가 돼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시 반이 예배 시작인데 제가 순서자인데 도착 시간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8시인 거예요. 어떡해. 일찍 나왔는데 8시에 도착한다는 이 상황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순서자인데 지각하면 예수님 저 너무 창피해요. 저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막 조급하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이 길도 나한테 맡겨. 너는 내 이름만 불러.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만 부를게요. 그리고 제가 지각을 하든 어떤 방해를 받든 저는 제 갈 길 갈래요.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부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갑자기 이제 40분 동안 정체돼서 정말 그 개미걸음처럼 갔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제일 막히는 그 구간 사거리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막혀야 되는 그 구간부터 길이 갑자기 뻥 뚫리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그래가지고 가는데 복잡한 차들이 희한하게 슥슥슥 다 옆길로 막 빠져줘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일 막혀야 되는 그곳이 오히려 그 신호등이 신호 있고 또 가면 신호 있고 그렇잖아요. 네. 신호등 6개가 다 초록등으로 쫙 되면 순식간에 확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이 너무 민망할 만큼 너무 일찍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아빠가 했어 이러면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우리 주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사단도 생각을 넣어줬어요. 웃기네, 너 엉망진창이야. 근데요, 사단 말이 다 맞아요. 그래, 맞아요. 다 맞아요. 얘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다 맞는데 대체 내가 뭐가 자랑스럽다는 건지 그냥 너무 코끝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들이 막 갑자기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을 불러놓고 봐봐, 우리 주리 봐라. 제가 사단이 뭐라 그래도 저렇게 달달달 떨면서도 나 부른다. 제가 떠는 앤데 저렇게 떨려도 제가 내 얘기하러 가는 거 보이지? 제가 내 딸이야. 아, 그렇구나. 아빠는 날 이렇게 보는구나. 또 제 마음이 심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산상보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산상보훈 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냥 상관없이 연약하고 무력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단과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고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 방종한 이 아이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세요. 그런데 사단이 내 죄를 들춰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때 그리스도는 더욱 강렬하게 호소하신다.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 법정이 상상이 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러시는구나. 우리 줄이 요 자리 요거 보지 마세요. 이 엉망진창인 거 내 거예요. 엉망진창인 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얘는 내 먹잇감이에요. 진짜 영어로 된 산상보훈에 먹잇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먹잇감이에요. 얘가 한 짓 안 보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못 믿잖아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아빠의 선택이 보였어요. 아, 하나님은요, 사단도 주장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건 보지 않고 예수님 말만 듣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였어. 이걸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하나님도 나랑 똑같이 사단이 무슨 말을 하든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셨어. 아, 하나님은 나한테 띡, 야,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나보고 똑같이 하라고 한 거였어. 아빠가 맞아. 주리야, 아빠도 해. 그러니까 우리 주리도 해. 이러셨던 거구나. 사단이 뭐라고 하든지 난 예수님만 볼 수 있다고. 그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마음이 진짜 기쁜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요, 그랬거든요. 아기 대소변 가릴 때요, 제가 응가? 쉬, 이거 같이 해주고요. 야채 먹게 하려고, 아, 맛있다. 그러면서 야채를 먹으면 얘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맞구나. 하나님도 항상 예수님 얘기만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줄의 얘기만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되게 좋았던 건 뭐였냐면요. 아, 예수님이 사단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강아지, 우리 주리는요, 내가 치른 십자가를 잘 받아요. 참 예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럼 누구 딸인데? 이렇게 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성령님께서 하늘법정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그냥 나에게 다이렉트로 지금 느끼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세 분이 하시는 일과 그 대화 속에서요, 나는 사랑받고 자라나는 아가구나. 그래서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이 들어오는 모든 간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이쯤 되면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불렀더니 완쾌되었나? 네,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한 번은요, 정말 처음 보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다짜고짜 물으셨어요. 그래서 암 다 나았냐고. 아, 간증을 보셨나 보다. 네, 암 다 나았냐고. 그러면서 메이저 병원에 가서 CT를 찍은 증거 자료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다. 어떻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저런 질문을 하시지? 라고 상처받았을 질문이었을 텐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실은 암 환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암 환자가 처음 의사한테 그 암 진단을 받을 때요, 아마 사단이 옆에 있나 봐요. 사단이 옆에서 암이라는 글자를 이 머리 내리에 팍 꽂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암입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나 깨나 암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조금만 왜 잘못 짜가지고 결릴 때 있잖아요. 근데 결린 것 뿐인데 전이 됐나? 이 생각이 들고요. 좀만 가식하면 이래서 암이 안 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운동을 또 열심히 했어요. 안 하면 안 해서 안 났나? 하면 무리해서 안 났나? 암이 더 커졌나? 도대체 이 암이라는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진짜 이 암이라는 글자랑 헤어지고 싶은데 도저히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 생각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기도를 하고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암 어떻게 됐어요? 메이저 병원 가서 증거 자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날 깨달았어요. 와, 나 암 걸린 거 까먹었어. 이걸 그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앞에 두고 막 물개박수 치면서 대박, 집사님 대박. 제가 암인 거 까먹었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검사 안 했어. 이러고 실망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실망하셔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요, 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막 개다리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안 까먹었어요. 저 죽어도 절대 안 까먹을 줄 알았는데, 와, 까먹고 살고 있었다. 이게 진짜 제가 너무 기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암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때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사는 게 좋다면 냅둘 것이고, 그리고 죽는 게 저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전 그냥 딱 하루만 살아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작은 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부르면서 해보는 거,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
교회 반주 못해요. 그 피아노 10곡밖에 못 쳐요. 근데 그거를요, 저녁 예배 때 할 때 예수님 부르면서 10곡밖에 못 치는 피아노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밥도 처음 해봤어요. 50인분 처음 하는데 처음 만드는 그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내 삶에서 예수님이랑 해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제가 아들이 둘인데 항상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까지만 내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암 말고도 다른 병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군대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사단의 생각을 몰아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13살인데 우와, 나는 13년 동안이나 우리 하율이의 엄마로 살았구나. 우와, 내가 오늘도 우리 남편과 아이들의 밥을 해줄 수 있구나. 우와, 우리 아이가 엄마가 죽을 걸 염려하지 않고 저렇게 짜증을 내는데 저 짜증을 받아줄 수 있구나. 우와, 오늘도 내 아이랑 손잡고 시장에 갈 수 있구나. 어떤 엄마는 아기 낳자마자 죽는 엄마도 있잖아요. 단 하루도 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수많은 엄마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13년 동안이나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요, 제가 되게 보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예민하고요.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니까요,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이 좋고요, 처음 보는 사람도 반갑고요, 아파서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보면 다 나 같아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진짜 좋으니까 그래서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말한 건데, 그분들이 또 감동받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새로남 쉼터에서 외국인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 운동하는 그 에코랜드에서 세 사람이 남았어요. 저랑 그리고 통역해주는 일본인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통역한 걸 듣고 있는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셋 다 나이도 비슷하고 셋 다 암 환자였어요. 그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그 가을날 저희가 늦가을에 에코에 앉아서 저는 울면서 지금처럼 간증을 하고, 통역하는 그 친구는 울면서 통역을 하고, 이 친구는 울면서 듣고, 세 여자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다 강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늦겠다 빨리 가자. 그리고서는 뛸 수 없는 여자들인데 일렬로 힘차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늘이 또 상상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또 그 보좌에서 천사들을 또 소환해가지고, 쟤네 봐봐라, 쟤네 셋 다 사단이 다 아프게 했어. 근데 쟤네가 나 부르면서 뛰어가는 거 보이지? 저 3명 다 내 딸이야. 예쁘지?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준 그 아빠의 사랑이 너무 예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존재 중에 가장 착한 존재시고요. 진짜 우주의 왕이신데요. 찌질한 나의 고민을요, 진짜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요, 와, 이게 겸손함이구나. 그걸 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내 암을 그렇게 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예수님을, 아빠를 계속 자랑하다 보니까 같이 살아나요.
전 그렇게 딱 하루씩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날은 뭐 20년, 30년이 아니라 오늘 딱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하루 동안 그 예수님만 안 잃어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뉴스타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뉴스타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걸 알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성을 받으면 내 삶을 정성껏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뉴스타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구나. 그냥 뉴스타트대로 돌아보니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상보험 7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의 행복은 그분의 영광, 자애로운 아버지 되심은 그분의 기쁨.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뭔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잘하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저 행복해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종종 말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정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말 선하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영광 받으신다. 네. 정말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네. 예수님 부르기로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정말 네.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